욥기 20장 1에서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1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발의 2차 변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소발의 마지막 변론이기도 합니다. 제3라운드는 소발이 등장하지 않아요. 1차 변론 때에 교조주의자의 태도로 욥을 정죄했던 소발은 본장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악인은 모두 징벌받으며 그러므로 고난받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징벌에 처해진 악인이라는 논리로 고난당하는 욥 또한 악인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악인은 모두 징벌받는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이긴 하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이 완성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이지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명백한 오류죠. 오류인데도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소발은 자기의 슬기로움을 나타내려고 내 중심이 조급할 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극도의 흥분 상태로 말을 하고 있는 소발입니다.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라고,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 욥 또한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악인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라는 이 말이야말로 최후의 심판에 합당한 논리죠. 소발은 역사의 중간 지점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욥이 바로 그런 악한 자다라고 간주하고 욥에게 저주의 말을 이제 퍼붓고 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아주 심해집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일반론으로야 그럴 만도 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선을 베풀기를 좋아했던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중상이고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말을 하는 것은 소발 역시 이제 악에 바쳐서 이성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20절 그는 마음의 평화를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네, 정말 듣기가 너무 거북하죠. 전혀 사실 모근인 것을 사실로 확신하고는 사실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 정말 마치 욥이 그런 악인이기를 바라기나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소발 자신이야말로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저주한 그 대가로 자기가 선언한 것을 돌려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정죄당할 때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입증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실패하자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를 씌웠습니다. 구약성경에 분명히 아기로 태어날 그리스도가 예언되었는데도 그들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했죠. 그들이야말로 그럼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성경을 모독하고 신성모독죄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들은 영안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욥을 정죄하고자 하는 욕구에 빠져서 근거 없이 정죄하는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합니다.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네, 소발이 원칙적인 교리를 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를 편견 가득한 자기 판단으로 저주했죠. 욥은 악인의 형통이 현실 사회에 실제하지 않냐 이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 형통한 악인들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인본주의를 앞세우지 않냐 현실의 체험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즉 심판은 유보되어 있다. 예,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고 있다. 유보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을 유보시키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하는 언약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최후 심판 때까지 붙잡아 유보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어겼지만 즉사하지 않고 그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기만 하고 기회를 얻은 것이 그렇고요. 또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새로이 인류 번성을 시작했을 때에 전면적인 물 심판은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 또한 그렇습니다. 인류는 완전히 즉사하고 몰사당했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랜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거듭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악인의 형통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심판을 요보시키셨으므로 악인의 형통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현실과 현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일 친구들의 도식적인 주장이 옳다면 번영을 구가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나 잘 섬기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부분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게 더 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즉 악인들은 진리를 행하지는 않으면서도 복록을 위해서는 공을 들이는데 그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입어서 번영을 누리는 것일 뿐 악인들이 하나님께 공을 들였기 때문도 아니다. 그런 잘못된 동기가 욥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악인들하고 나하고 조금이라도 유사한 것처럼 그렇게 말들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게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말은 실상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맥락을 보면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심으로 그들은 바람 앞에 건불같이 극도로 가벼움이 측정되어서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으므로 하나님은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갚으신다라고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정말 맞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부모들의 악행은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유보하심으로 당대에는 형벌당하지 않을 수 있고 악인의 자손대에 가서야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상의 죄값을 자손이 억울하게 갚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죄악이 자손에게도 여전히 행해지므로 때가 차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네. 20절부터 보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말은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나 하겠냐는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도 아니니까요. 네. 자, 그래서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네, 높은 자들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뛰어넘을 인간은 없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짧은 한순간을 살고 떠나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는 한순간에 그 진리와 지혜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생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악인의 형통이나 조상의 죄로 인하여 후손이 심판당하는 형국 등은 다 진리대로 하시는 현상의 일부들이지 인간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불가사의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네, 너희들이 편견 가득한 도식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고 싶은 것이 너희 속셈인 줄 다 안다 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길 가는 사람에게라도 물어봐라. 그들도 대답하기를 30절처럼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즉 재난의 날, 최종 심판의 날이 있으므로 즉시로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인들도 말한다 이거죠. 네, 너희들은 악인이 즉시로 멸망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세적인 결과가 최종 결과인 양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세상 평범한 사람들도 다 아는 진실을 너희들이 왜곡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죠. 네, 심지어는 악인들은 죽은 다음에까지도 명예가 그들의 뒤를 쫓아서 사람들이 따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을 31절에서 33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현세적인 인과 응보의 논리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논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냐 이거죠. 지나가는 행인도 알 수 있는 이치를 거부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너희들의 거짓된 마음 때문이다. 예, 오늘은 현세적 인과 응보를 완전한 진리인 양 전제하고 악하게 공격하는 소발과 또 완전한 심판이 최후의 날까지 유보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부조리 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진실을 부정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는 친구들의 의도가 나쁘다고 욥이 반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때로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장 부조리한 것을 당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부조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당하심으로 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한없이 죄송해야 하고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듯 고난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부조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 기회의 때에 나로 인하여 후손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 기회의 때에 의를 위하여 박해당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야말로 참으로 부조리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당하심으로 그것을 구원의 진리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함께 당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행하여 후손에게 우리의 죄로 인한 악한 것이 후손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